나요? 네. 네, 그럼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6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 인사 한번 해보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네. 오늘 선생님은 이 말이 너무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에 있대요. 와, 선생님은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위로가 되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우리 멋진 율동팀과 찬양팀이 또 열심히 율동을 어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우리 함께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자, 우리 허리 손하고. 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자, 옆 사람이랑 정말 박수 쳐주세요.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손바닥 치는 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와, 우리 이 찬양 너무 감사한 찬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대요. 아멘. 와,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못할 일 없으십니다 라고 한번 작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한 번만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고백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5월에 계속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님과 빠라빠빠. 우리 함께 능력의 손잡 붙잡고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아우, 잘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낫의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발맞춰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라 빠빠빠라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와, 우리 뭐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율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낫의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발맞춰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빠빠빠라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더 신나게 빠빠빠라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리. 빠빠빠라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와,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는데 선생님은 또 오늘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랬더니 우리 다음 주 말씀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김은신 선생님이 넣어주신 외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우리 정말 이렇게 많은 약속이 우리 성경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믿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축복의 씨앗이라고 불러주세요. 우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경험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유수동부 친구들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마음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축복의 씨앗 찬양할 때에
좀 용기를 내서 너는 축복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틀어주세요. 네. 손을 쭉 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정말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우리 전도사님 향해서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부장 권사님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쳐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이 찬양했던 것처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다 알죠? 내 옆에 앉은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의 씨앗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뒤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친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려운 일 생길 때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아멘.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또 우리 장세영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권사님,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은 친구들 우리 눈 감고 두 손, 기도손 모아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면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유초등부 봄 소풍 등의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순수한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가겠지만 또 신앙도 성숙해져 가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켜나가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소망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또 바라는 것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의견 충돌로 다투게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엄마 아빠에게 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오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에 세워주신 교사와 부장 권사님 그리고 부장 장로님들 우리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먼저 그 믿음의 본이 되어서 유초등부 친구들이 뒤를 따라 걸어오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주실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우신 장세영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각자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겨져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네 37장이요. 죄송합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이요) 네, 앞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37장 18절에서 2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다 같이 읽을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암송 말씀 잠깐 나오지 말고 일단 손 들어 주시고. 오늘 긴데도 많이 외웠네요. 우리 앞에 한번 나와 줄까요? 근데 진짜 많이 외웠네요. 우리 잠깐만. 여린이까지만 남아주고 잠깐 내려가 줄래? 알았어요. 그럼 우리 시온이까지만 남아주고 잠깐 내려가줘요. 바닥 밑으로. 다 외웠어요? 앞에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잠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왜 기막아요? 앞에 봐주시고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맞다. 잠깐 우리 하랑이 잘했어요. 호진이 잘했어요. 하영이 잘했어요. 시온이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만요. 4학년 친구들 하은이까지 올라와 주세요. 앞에 봐주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을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하음이 잘했어요. 다솜이 잘했어요. 여린이 잘했어요. 하은이 잘했어요. 하은이 잘했어요. 이제 다른 와 조금 외웠다고요? 1분 정도 외웠다고요? 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앞에 봐주시고 시작.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너 그러니까 상부상조예요 진짜. 예언이 잘했어요. 호자 잘했어요. 팀워크가 맞았어. 한길이 잘했어요. 근데 진짜 그럼 기도하고 말씀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선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번 주에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 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12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여러분 아들을 12명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여러분 고개 들어주시고 허리 펴주시고 맞아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뻐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요셉을 예뻐했냐면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날로 치면은 여러분 형제 있어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 동생이나 아니면 언니 혹은 오빠 아니면 형 누나한테, 그러니까 내 형제한테만 엄마가 명품 옷을 사주는 거예요. 나는 1,000원짜리 옷 입혀주고 동생한테 막 20만 원짜리 옷 주고. 근데 야곱이 요셉한테 그랬어요. 형들은 다 싸구려 옷 입히는데 요셉한테만 명품 옷을 줬어요. 왜 근데 정말 좋아하는 동생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만 줬는데 왜 요셉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냐면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요셉이 그걸 아빠한테 가서 말했어요.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은 아버지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야곱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여러분의 잘못을 선생님한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친구만 예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선생님 왜 쟤만 좋아하는 거야? 나도 있는데 하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들겠죠. 나도 예뻐해 주지. 전혀. 선생님이 그 친구를 예뻐한다고 여러분도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고자질장인데 아빠한테 요셉만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이거예요. 형들, 제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내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 꿈 내용은 이거였어요. 형들 들어보세요. 11개의 별이 있고 그리고 태양과 달이 있는데 11개의 별과 태양과 달이 저한테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한테 나중에 절을 한다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동생아 축하한다. 너 나중에 엄청 잘 되나 보구나. 그쵸? 안 그랬겠죠? 동생아 진짜 축하해. 우리가 나중에 너한테 절을 하면 잘 받아줘야 돼. 이렇게 말 안 했겠죠?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녀석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지? 이 녀석 진짜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싫었는데 더 싫어졌어.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얼마나 미워서는 이랬겠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맞아요. 요셉의 형들이 양을 데리고 집에서 멀리 떠나게 돼요. 왜 멀리 떠났냐면 풀을 먹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는 원래 있던 집에는 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한테 풀을 먹이려고 멀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아, 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보렴. 너의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형들한테로 가게 돼요. 자기 형들한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생이 오고 있네. 반갑게 맞아줘야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하자 하는데, 첫 번째 형이 있어요. 첫 번째 형 이름이 뭐였을까요? 모르죠? 르우벤이 첫째 형이었어요. 요셉의 첫째 형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건 맞지 않아, 동생을 죽이는 건 나쁜 짓이 하면서 죽이지 말자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일단은 마른 우물에 던져놨어요. 여러분 우물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깊은 구멍 속에다 요셉을 던져놔요. 그리고 르우벤이 잠깐 없어진 틈에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애굽 사람 보디발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원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을 싫어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만 예뻐해서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내용이라서 안 그래도 싫어하던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한테 오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요셉이 꿈이 있었죠. 요셉의 꿈 내용이 뭐였어요? 맞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비슷한 꿈을 2번 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꿈이 개꿈이었을까요? 그럼 누가 주신 꿈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신 꿈이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였는데, 그럼 요셉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나중에 실패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걸까요? 그렇죠. 노예가 되고 고통을 받는 게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그럼 요셉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꿈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 내용하고는 완전 정반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길게 말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돼요. 왕 아니에요. 총리가 돼요. 어떻게 총리가 되냐면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바로라고 들어봤어요? 가수 말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가 또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 맞아요. 원래 풍성한 곡식 7개가 있었는데, 그 7개를 마른 곡식 7개가 다 잡아먹고, 그리고 원래 아주 멋진 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멋진 소 7마리를 못생긴 소 7마리가 잡아먹어요.
이 꿈을 바로가 꿨는데 바로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는데 꿈 해석이 이거였어요. 7해, 그러니까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겠고, 다시 그 뒤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풍년이 뭐고 흉년이 뭔지 알아요? 풍년 맞아요. 풍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까요? 풍년은 곡식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곡식이 아주 잘 자라는 거고, 흉년은 곡식이 아주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고 그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하고 7년 흉년 동안 어떻게 할지를 바로한테 알려줘서, 바로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요셉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뭐냐면요, 왕 바로 밑에, 그러니까 나라의 두 번째. 대통령은 첫 번째지. 대통령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알아요? 세종대왕 알죠? 세종대왕 알죠? 맞아, 한글 만든 분. 세종대왕 알죠? 옛날에 세종대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세종대왕 바로 밑에 사람. 그건 나도 모르죠. 맞아요, 영의정. 영의정은 더 모르겠죠. 아무튼 요셉이 정말 성공해요. 정말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그러니까 온 세상이 7년 동안 풍년이었고 다시 온 세상이 7년 동안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한테도 먹을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야곱한테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만 먹을 게 있었어요? 애굽한테만 먹을 게 있었어요. 왜냐면 애굽만 흉년이 올 줄 알고 곡식을 저장해 놨기 때문이에요. 먹을 걸 저장해 놨어요. 뭔데요? 애굽, 이집트. 예, 이집트, 애굽. 대한민국은 알아서 잘 살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요셉의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돼요. 먹을 걸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누구한테 오게 됐을까요? 요셉한테 오게 됐어요. 곡식을 사러, 먹을 걸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요셉한테 오게 됐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20년 넘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못 봤다가 보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 내가 사실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죽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새 노예로 판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나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요셉한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엄청 힘이 세졌죠. 밑에 부하들도 많아졌고 권력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 죽이라고 말만 하면 이 형들 다 죽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의 한 말이 이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이죠.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잊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꿈 진짜 개꿈이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뭐였어요? 맞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형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에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제 금방 끝낼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행동은 잘못이에요. 동생을 노예로 판 건 분명히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하셨냐면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 있죠. 사실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에서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아까 용성 선생님이 찬양 부르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건 그냥 단순히 힘만 세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일에서 더 좋게 만드신다는 것도 아니고 설령 내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주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잘못과 실패를 가장 좋은 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내 가장 큰 잘못도, 내 가장 큰 실패도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한 조각이 되게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위대한 일로 만드세요. 가장 큰 실패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세요. 여러분 지루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보여요? 십자가. 맞아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죽였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맞아요, 나쁜 일이죠. 근데 그 엄청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일을 이루세요. 맞아요. 그 가장 나쁜 일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이라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말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선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실패라도 가장 좋은 일로 만드세요. 이거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모두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실패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가장 좋은 일을 이루는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형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잘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찬송가 324장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헌금 못 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